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의 주인공, 또 주인공으로 말미암아 약이 되는 사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특별히 이야기의 주인공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잘하면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고 평화가 옵니다. 반대로 주인공이 실패하면 그도 정죄를 받고 공동체 전체에 화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22절 한 절이지만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대상 21장에는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가 잘 녹아 있습니다. 다윗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 전역에 전염병이 임하고 사흘 동안 무려 7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역대상 21장 이곳에 담긴 이야기를 바탕으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과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주시는 말씀되게 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이야기의 출발인 역대상 21장 1절은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2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시작부터 노골적으로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진술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다윗을 통해 왕정 체계가 자리 잡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굉장한 번영의 때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풍요의 때를 맞이합니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러니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번영의 때를 구가하는 이스라엘, 훗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을 사탄이 이미 알았다면 더욱이 그냥 둘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사용한 전략을 보면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을 충동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공격한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이스라엘 온 땅의 인구를 조사하는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요압 장군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 지경을 다니면서 나를 위해 칼을 들고 싸울 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수해봐. 다윗의 이 한마디 명령은요, 인구조사를 금지했던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방법 조항 모두를 거역하는 행위였어요. 이 순간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무시하는 오만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대한 죄로 여기셨고 결과적으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땅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저는 이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시간 머물러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전략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붙들고 그를 충동질하여 넘어뜨리는 것, 이것이 거의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게 하는 사탄의 전략인 거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상대하면서 그들이 가진 약점 하나하나를 공격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명예와 권력이잖아요.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권력, 명예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너가 정말 강하니? 너가 정말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어? 라고 충동질하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위해 칼을 들고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게 되는 오만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인터넷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외모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강점이신 분들이 계시겠죠. 나의 외모, 나의 어떤 아름다움. 그런데 사탄은 그 강점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배우들이, 특별히 여배우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왜 그 외모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자살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들고 우리 약점을 공격하는 사탄의 유혹, 사탄의 충동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한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사탄의 주요한 전략이라면 우리 각 개인은 얼마나 이 사탄의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최근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숨죽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으로 힘들어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이 시간 올라오기 전에 오늘 날짜로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이 코로나19 확진자 7,478명, 사망자 53명을 찍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격리 해제는 166명, 아직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무려 17,458명이 지금도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 13일 방역당국이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라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마자 일주일이 채 안 된 2월 18일 신천지 내에서 확진자가 생겼잖아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면서 한국교회까지 싸잡아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이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국가의 위기에 언제나 앞장서서 헌신했던 교회들마저 뿔뿔이 흩어져 예배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들을 지금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참 답답한 삶,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극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많은 의사들, 간호사들이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자원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좀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긴 하지만,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럼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면 마음이 참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시간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몇 주째 가정 보육하며 초죽음이 되어가는 주부들이 있어요. 더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슨 죄입니까? 완전히 경직된 국가 경제를 피부로 느끼면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고뇌하며 눈물을 흘릴 이 시대 가장들, 이런 각박한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 보려고 마스크 쓰고 또 어느 한켠에서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 과연 이 시대 크리스찬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는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교회가 맞이하는 위기 속에서 이 모든 국가의 재난과 위기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금의 국가적 위기와 교회의 위기는 결국 내가 문제구나. 사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동질할 때 내가 넘어지고 날마다 같은 실패를 저지른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 거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린 어느덧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음성조차에도 귀를 닫은 채 내 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국가적인 재난, 교회의 위기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이 고백, 겸손한 자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로부터 시작된 이 재앙이 그치고 다시 회복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요, 회개의 눈물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의 눈물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야훼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회개의 눈물을 동반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눈물이 이 땅에 전염병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7절 다윗의 회개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 죄와 내 실패가 국가의 위기를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내려진 재앙을 거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눈물의 회개로 제단을 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은 의심의 여지 없이 6.25 전쟁입니다. 당시 지옥 같은 일제의 압제가 종결되고 이제야 비로소 나라를 재정비하려던 찰나 1950년 6월 25일 소련 공상 정권과 손잡은 북한이 새벽 야음을 트타 벼락 같은 폭음을 동반하면서 삽시간에 서울을 접수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생지옥 같은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갔던 피난민들의 행렬이 무려 3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국군과 유엔군 사상자 80만 명, 민간인 사상자 약 10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전쟁 고아 10만 명, 대략 집계할 수 있는 것 정도가 이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북한군의 피해가 더 컸겠죠. 그야말로 동족상잔의 비극 아닙니까? 어쨌든 당시 남한 땅의 거의 대부분이 그 북계군에 의해서 정복되고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끝내 최후의 보루인 부산 땅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남한이 다 먹히고 부산 땅 한 요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피해 죽음이 난무하고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최후의 부산 땅, 최후의 보루였던 그 부산 땅에서 고립된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찬송과 한 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부르려니까 좀 어색한데
계속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이어져요. 빛을 잃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저는 이 찬송가 가사에서 맨 마지막 한마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피해 죽음이 난무하고 온 국민이 혼돈 속에 있고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빛을 잃고 헤매이는 국가적 재난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믿는 자여 우리가 어이할꼬.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비록 교회가 포탄으로 폐허가 되고 자기가 거하던 모든 집들이 다 포탄으로 무너져 폐허가 되고 머리 둘 곳 없이 이곳 부산 땅까지 피난을 내려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이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이것이 곧 회개의 눈물로 제단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적같이 이 나라가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그 재난 앞에서 소생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그 부산 땅의 기독교인들의 그 간절한 회개의 눈물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순절 때 금식과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금식하고 자기를 비워냈어요. 그리고 삼가 조심히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에 담긴 그 뜻을 마음에 채웠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너나 할 거 없이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금식하며 특별히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회개의 제단을 쌓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진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회개의 제단을 쌓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역대상 21장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윗을 충동하는 사단, 그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간 다윗,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전염병이 임하고 다시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땅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은 다윗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 한 가지를 숨겨두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실패와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이야기 너머의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회개의 제단을 쌓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훗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집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터로 삼았던 곳이 말하자면 지금 오늘 역대상 21장에 등장하는
다윗이 눈물로 회개의 제단을 쌓았던 오르난의 타장 마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볼 때 솔로몬과 그 후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 그러나 인간적인 실패와 제약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다윗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과 함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할 때 다시 그 땅을 새롭게 살리셨던, 회복해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생각했을 겁니다. 인간의 죄와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실패와 이 실패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에게, 그리고 훗날 솔로몬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후손들에게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곳이구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럽혀지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은혜와 긍휼을 내리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각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시대적 아픔을, 시대적 고통을 함께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아닙니까? 날마다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지면서 죄를 짓고 그렇게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의 보혈에 씻겨진 은혜가 임하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고백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많은 사실들을 망각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제가 생각하며 제가 믿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쩌면 이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교회의 참 교회다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아직도 전쟁의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 최후의 현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탄식했던 이 찬송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그런데 이 찬송 또한 회개와 탄식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국가의 재난 속에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찬송가 이 4절 가사 전반부를 함께 눈으로 보실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회개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울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국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소망 없이 헤매는 그 모든 자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는 사람들은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온 백성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여전히 주님만이 이 재앙을
극복해 하시며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 중에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가정마다 여전히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하며 이 어려운 때를 견디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 하나님의 큰 그림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워지는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쌓게 하시며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살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우리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지구라는 다큐인데요, 그때 제가 보았던 그 짧은 나레이션 이 한 구절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January, the high Arctic, and there has been no sun for over a month. At this time of year, it's permanent night. February, and the sun makes its first appearance over the horizon. This female bear has been underground in her den the whole winter. She toboggans down the slope. Perhaps it's just to clean up her fur, but it looks like sheer joy. She hasn't been alone down there. Her cubs were born underground. They're 2 months old, but this is the very first time they've seen the light of day. They are drawn to their mother's calls, but these slopes are not the easiest place to take your first steps. The cubs haven't been fed this morning. The mother has delayed their first meal on this special day. Hunger will draw them to her. It's the beginning of their training. 북극의 1월은 한 달 내내 해가 뜨지 않는 저녁입니다. 동굴에서는 북극곰 어미가 새끼곰 2마리와 함께 인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해가 뜰 2월을 기다렸겠습니까?
해가 뜨지 않는 1월의 어둠이 사라지고 마침내 2월의 첫 해가 뜬 날 아침에 북극곰과 또 새끼곰 2마리가 굴 밖을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때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새끼들은 오늘 아침에 먹이를 먹지 못했습니다. 어미곰은 이 특별한 날을 위해 아침 끼니를 조금 늦췄습니다. 배고픔은 그들을 어미곰에게 인도할 것입니다. 배고픔은 그들을 어미곰에게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훈련의 시작입니다. 태어난 지 2달 된 새끼곰들이 깜깜한 동굴에서 어미젖으로만 생존하다가 이제 처음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생소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어미곰은 눈 비탈길을 미끄러지듯이 장난을 치며 내려오는데 어미곰을 따라 밖을 나왔던 그 아기곰들은요, 미끄러운 그 눈비탈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다리를 후들후들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곰들이 어미곰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배고픔. 그 배고픔이 죽기를 각오해서라도 어미곰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벌써 몇 주째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3월 한 달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이 칠흑 같은 한 달의 어둠을 견딘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개의 눈물이 뿌려진 곳에 다시 세워질 그 교회에 우리는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각 가정과 가정, 또 오늘 함께 설교를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역대상 2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머물지 않고 회개의 눈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위기를 선용하시어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새롭게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